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히브리서 강의 그 71번째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강의 7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히브리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읽고, 예, 또 저번 시간에 이어서 한 구절 한 구절 그 뜻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히브리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가하셨느니라. 예, 아멘. 우리 4절 말씀만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가하셨느니라. 아멘. 예, 코로나 환자 수가 23,000명 정도 나왔는데 아마 어제가 주일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조금 삼가하고 사람 많은 곳은 절제하고 이제 월드컵이 개최되어서 막 그렇게 흘러가는 아무렇지도 신종 코로나와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아버지가 치시는데도 그것을 사람들이 이제는 면역이 되어가지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 즐기면서 지내려고 하는 그런 풍조에 속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 풍조에 속아서는 또 아버지 하나님이 이 괘씸한 놈들, 내가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때문에 세계를 이렇게 쓸어버리고 있거늘 또 그런데 없을린단 말이냐. 그러고서 아버지 하나님의 더 큰 재앙으로 내려치실 수가 있으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런 놈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기고만장하게 깝치는 놈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싸가지 없이 덤비는 놈은. 그래서 근신하고 깨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가까이 경건함으로 다가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물가가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북한에서는 계속 김정은이가 자기 딸내미를 데리고 나와가지고 지랄개병 참 불쌍한 놈입니다. 지옥에 가서 이제 영혼이 타 죽어야 될 건데 참으로 불쌍한 놈입니다. 영혼 팔아가지고 권세와 권력 그거 잡아가지고 뭐합니까? 영혼 팔아가지고 사탄의 도구와 종이 되어서 권세와 권력 그거 잡아가지고 뭐합니까? 예수님 오시는데 그거 누려가지고 지가 천년만년 누리겠습니까? 그 아무런 부질없는 짓입니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하나님 주님 맞을 준비하고 주님의 얼굴 뵐 준비를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도 저 주석 저 친구가 싸가지 없는 놈의 새끼 싸가지 없는 놈 어디 쳐다보는 뒤통수를 한 대 때리필라. 저 친구도 참 불쌍한 친구입니다. 참 푸틴도 불쌍한 놈의 새끼고 그리고 온두라스입니까? 그땐 푸틴이
찾아가서 같이 친하게 지낸다고 하는 뭐 푸틴의 동생이라고 합니까? 그런 나라도 참 불쌍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면 이제 1년에서 저는 2024년 정도에 전쟁이 일어날 것 같아요. 늦어도 2025년에는 전쟁이 일어나는데 저는 2024년에 일어날 것 같아요. 예, 그 전쟁이 일어나면 이 싸가지 없는 것들 이제 하늘이 무화과 나무가 선과실이 떨어지는 것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계속 총탄과 포탄들이 우리 이라크 전입니까? 현대전 때 우리가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런 일이 계속 이제 3년 동안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김정은이가 저는 북한인 줄 알고 있어요. 미 본토를 향해서 이제 아마 그 전시 상황이 북한에서 이제 그런 선택을 하는 것 같은 것은 전시 상황이 미국을 비롯한 민주주의의 우방 세력이 좀 유리하게 전시가 흘러가는 모양입니다. 유리하게 전시가 흘러가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그런 선택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미 본토를 향해서 자기들이 이기고 있는데도 그렇게 무리해서 핵을 처음으로 발사를 했겠어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종이 축 말리는 것처럼 대기권 하늘이 떠나가고 우주에 구멍이 생겼겠냐고. 불리하게 돌아가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우크라이나도 지금 이 푸틴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 미국이나 저 유럽에서 지원을 해버리니까 무기가 좋으니까 감당을 못하잖아. 그래서 미국이나 그런 첨단 장비를 어마어마한 그런 자원을 동원해서 그거 못 따라가지요. 중국이나 러시아가 아무리 뭐 이렇게 한다고 해도 미국이나 그런 최첨단 그런 유럽의 그런 시스템과 전자 장비들을 못 따라가죠. 그래서 아마 굉장히 난세를 겪게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 그때 이제 북한에서 저는 북한으로 알고 있습니다. 핵 탄도 미사일을 진짜 이렇게 쏘아버리는 모양이야. 그러니까 슉 날아가니까 이제 대기권에서 그 이제 사정 거리를 쏘는 걸 분석을 해보니까 미국에서 보니까 야 이놈의 새끼 전쟁 중에 탄도미사일을 우리 본토를 향해서 딱 쏘는 거야. 아 이거는 진짜 핵이 들었겠는데. 그래서 이제 중간에서 요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이제 핵을 쏘니까 이제 그 누굽니까? 미국의 대통령이 누구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래서 중국, 러시아 누구 잠깐 전쟁 스탑 회담을 좀 하자. 이제 그때가 이제 천사들이 사방 바람을 잡고 있을 때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계시록 7장에 천사들이 사방 바람을 잡고 있고 14만 4천인 인을 새기고 하늘에 이제 휴거가 일어나서 이 하늘에 특파원이 보내지죠.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손에 들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 그게 이제 휴거된 성도님들을 말합니다. 아멘. 그 휴거된 성도님들이야. 그래서 이제 14만 4천인을 쭉 이제 인을 치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휴거가 다 끝나고 나니까 어때 8장에 피석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그 핵미사일이야. 육지에 떨어지고 바다에 떨어짐에 바다의 생명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는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지도 3분의 1이 죽겠지. 육지에 나무가 불에 타는데 이 사람아 사람은 안 죽겠냐? 바다만 죽겠니? 그래서 3분의 1 정도의 사람이 죽고 또 이제 그 다음에 또 그런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계속 하다가 이제 생화학 무기에 대한 이야기 나오죠. 네, 무적행의 열쇠를 갖고 들고 가가지고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어서 그게 어느 놈의 쉐끼인지는 모르겠어. 계시록은 너무 깊고 풀게 많아가지고 땅에 떨어진 별 하나 놈의 쉐끼가 어느 나라 놈의 쉐끼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무적행의 열쇠를 여는 권세를 받아가지고 무적행을 열어가지고 그 생화학 무기의 사용이 나오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핵은 그만 사용하자, 스탑 치고 끝나겠다,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그 무슨 백병전이라고 합니까? 탱크와 전차 이런 전쟁, 그런 전쟁만으로 이제 쇼부를 보는 모양이야. 예, 아멘. 아멘. 예, 저는 그렇게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정말 때가 다 됐다는 거, 또 뭔 얘기하다가 얘기가 이렇게까지 들어왔니? 2024년도에 그게 일어날 것 같아요. 저는 2025년이 아니고 2, 3년 주님이 재림하시기 2, 3년 전에 전초전 핵이 터지기 전에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것 같았는데 저는 2025년이 아니고 2024년인 것 같아요. 아버지가 여기에 대해서 나오셔서 한번 이야기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때가 다 됐기 때문에 이제는 전쟁이 2024년 정도에 발발을 하고 나면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틈이 없습니다. 우크라이나처럼 전 세계가 다 저렇게 됩니다. 아멘. 세계 경제가 다 100% 깨어집니다. 아멘. 먹을 식량 구하기도 어렵다니까. 그때는 제가 왜 계속 이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저는 도구니까 이 설교를 한번 듣고 제 설교를 연속으로 계속 듣는 사람들은 한 이야기 또 하고 한 이야기 또 하고 한 이야기 또 하니까 저 계속 한 말만 계속 하냐. 그 아버지가 나오게 하시니까 한다 씨발놈아. 니한테도 더 깨달을 게 필요하겠지 씹새끼야. 또 이 한 번만 듣고 안 듣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하여튼 아버지가 나오게 하시는 대로 저는 도구만 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아멘. 나오게 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게 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 안에 아버지께서 계셔서 아버지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럴 시간이 없다니까. 지금은 이제 저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께 나아가서 목숨을 바치고 생명을 바치고 모든 걸 다 바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첫사랑 첫믿음대로 돌아갈 때가 넘었어요. 이제 1년 2년밖에 안 남았잖아. 이제 전쟁 방공 대피소에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자기 집에 살 수 있도록.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언제 포탄이 떨어지고 제트기가 날라와서 쓸어버릴 줄 모르는데 공산주의자들은 민간인들도 쓸어버립니다. 이 민주주의자들처럼 정당하게 안 해요. 그 뉴스에 보니까 푸틴 새끼가 아동을 비롯한 민간인 8,500명을 죽였다고 나오던가 하여튼 그렇게 본 것 같은데 의도적으로 죽입니다. 그놈의 새끼들은 보복하려고. 자기들이 전쟁으로 이렇게 마음먹은 대로 점령이 일찍 안 되니까 퇴각하면서 죽이는 거 보시라고. 명백한 전쟁 범죄죠. 이제 그런 짓을 자행을 하는 거예요. 제가 푸틴은 몇 살인 줄은 모르겠는데 푸틴은 몇 살인 줄은 잘 모르겠어. 한번 물어볼까 아버지께. 아버지 푸틴은 몇 살입니까? 여러분 잠깐만요. 아버지 이거 맞습니까? 마귀 새끼죠. 아버지 푸틴은 몇 살입니까? 아버지 푸틴은 몇 살이죠? 푸틴 새끼. 아버지 푸틴은 몇 살입니까? 잘 모르겠네. 갑자기 궁금해서 혹시나 하고 여쭤봤는데 잘 모르겠어. 요즘은 제가 너무 교만하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싹 다 알려주니까 너무 교만해서 설교 때만 물어보고 있습니다. 아멘. 전부 다 싹 다 알려주니까 사람이 기고만장해지더만. 아멘. 그래서 요즘에는 설교 때 궁금증이 들게 하실 때만 물어보고 푸틴은 왜 안 알려주시는지 모르겠네. 나중에 알려주실런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 하여튼간에 여러분들 이젠 시간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2027년 8월 9월 10월 중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아버지께서 그러십니다. 아멘. 아버지께서 그러십니다. 아멘. 이거는 100% 직방이잖아.
성령님이 아는 만큼 100% 직방이고 이거 알려주셨잖아. 김민영이가 기도했더니 김민영이가 기도하니까 이제 설교 때마다 하나씩 아버지께서 알려주시더라고. 그래 감사하더라고. 평소에 안 알려주시는 것들을 설교 때 평소에 궁금해서 기도하던 것들을 하나씩 이렇게 알려주시니까 설교를 할 좀 그 희망이 생기잖아. 설교를 할 때 말이야. 예? 예, 그래서 푸틴은 왜 안 알려주시는지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자고요. 그러고 있고 또 중국에서는 또 대만에 대해서 강경 조치를 취한다고 하고 있고 요놈의 새끼 또 대만을 침공하면 안 되는데 예 그러고 있고 또 예 우리나라 또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공방이 예 오고 가고 있고 예 그러는 중에 또 여러분 오늘도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에 계신 분들 그리고 야당의 민주당에 국회를 장악하고 계신 분들 예 그리고 예 압사 사건으로 죽으신 분들의 유가족들과 다치신 분들의 신속한 쾌차를 위해서 그리고 미국과 인도의 예 사건으로 태풍으로 죽으신 분들의 유가족들과 다치신 분들의 신속한 쾌차를 위해서 예 그리고 이재민들과 많은 난민들 예 이재민들을 위해서 예 여러분 우크라이나 백성들을 위해서 여러분 오늘도 생각나시면 한번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또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예 오늘 히브리서 2장 4절 예 그 말씀을 계속 이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저번 시간에 자기 뜻을 따라 예 그래서 여기서 자기 뜻을 따라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사탄이 많이 불어넣으니까 강제적으로 그거를 내 생각인 것처럼 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왜 간섭이 그렇게 심해? 하나님이면 하나님답게 은혜와 사랑만 좀 베풀어 주시지 않고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충분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그걸 간섭으로 보고 있고 예 왜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본 마음이 뭔지 예 3살에서 4살 수준이기 때문에 인간은 1단계에서부터 5단계까지 전부 다 그렇습니다. 내가 뭐 대단한 공부를 잘한 박사, 목사, 뭐 이렇게 총회장, 유명한 뭐 정치인, 뭐 야당의 그런 대표 뭐 이렇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전부 다 3살에서 4살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애들을 천국의 구원이라도 받고 하늘나라에서 그 기압차, 압력차가 있다고 했습니다. 피부에 느껴지는 영광과 권세의 차이로 인해서 이 세상하고 똑같은 그런 기압차, 압력차가 존재합니다. 영원히 그런 것을 겪어야 될 걸 뻔히 아시기 때문에 얘야 이것 좀 해라. 말로 그거를 설명해 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도 3살에서 4살짜리에게. 여러분은 하나님과 대화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죠? 그거 대화가 안 됩니다. IQ가 1억에서 2억이신 하나님하고 여러분이 대화가 된다고요. 하나님이 한마디 말씀하시는 거는 몇 년 뒤에나 조금 알아들을까 말까 한 그런 것들이 대부분인데 우리의 기준점을 팍 낮춰서 눈높이를 맞춰주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대화를 했다. 이제 이렇게 지랄 개병을 하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것도 자아도취와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뭐 말씀하시는 거를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천사장들도 이해를 못하는데 IQ가 200만 300만 되는 천사장들도 이해를 못하는 게 대부분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니는 IQ가 얼만데요? 하나님의 뜻을 니가 안다고요. 야이 씨발놈의 새끼야. 딱따구리 조세 붙은 기생충 띠풀이 존만한 새끼야.
예, 김민영이를 포함해서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뭐 구미호 성도님이건 간에 일반 저 같은 순수 인간이건 간에 천사인들이건 간에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지 하나님의 그 이렇게 의도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알 수는 없어요. 그게 알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 수준이 우리에게 맞춰 주는 거지 하나님이 유치원생들에게. 그래서 부모가 그런 마음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징급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는 영원히 징급이 없습니다. 수천억 경년 동안. 거기서 징급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부끄러운 구원이나 1단계로 거기에 가서 농업이나 공업이나 상업이나 벌거 벗고 영원히 남이 시키는 일이나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은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징급을 하려면. 부끄러운 구원에 있는 사람들이 팬티라도 한 장 걸치려면 영원히 팬티 한 장 못 걸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옥 가는 사람도 그래요. 하나님이 3천억 경년, 4천억 경년이 지나가지고 다시 이제 하나님의 아들 중에 모반자가 이번에는 일어납니다 하면 존귀한 아들 중에 일어나요. 그러면 그 사람을 악한 신의 역할을 시킬 사람이 있어야 인간 경작이 가능한 거지. 공정하게 인간 경작이 되는 거지. 알곡이 나오고 죽정이가 나오고 가라지가 나오는 거지. 악한 신의 역할을 내가 덧뿌리는 역할을 하는 놈이 없으면요. 이거는 인간 경작 자체가 아예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자의지 가운데 그런 모반이 일어나야 하나님이 0.0000 입자 하나 거기에 개입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고요? 그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0.00001%라도 그가 모반을 일으키는 것을 개입을 했으면 모반을 일으키게 되어가지고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겨가지고 루시퍼처럼 200억 경년에서 300억 경년 모반자 배신자가 받을 그런 처벌을 받을 때 하나님을 얼마나 원망하겠습니까? 그래서 털끝 하나 손대지 않고 원자 입자 하나 관여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기 때문에 천국이 시작된 이후로 3천억 경년에서 4천억 경년이 걸려서야 모반이 일어나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반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인간 경작을 하시는 겁니다. 수천억 경년을 준비하셔가지고 이 첫 번째 경작을 하신 거잖아. 두 번째도 마찬가지고 세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니 것처럼 그렇게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마음이 하루에도 수십 번 요리 바뀌고 저리 바뀌고 그렇게 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니 것처럼 그렇게 가볍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남은 거 이제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셔서 첫사랑 첫믿음처럼 그동안 여러분이 교회만 나가고 목사만 했지 뭐 장로 집사 다 마찬가지 권사 그것만 했지 하나님께 목숨 바쳐 충성을 안 했습니다. 첫사랑 첫믿음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멘. 그때처럼 조금이라도 하고 가자고요. 그래야 후회가 없습니다. 아멘. 그 영광의 체감도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말은 안 통하고 어차피 말은 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강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얘야 이거 조금 하자. 이거 조금 하면 좋다. 이렇게 우리를 이끌고자 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마귀에게 속지 말고 3살에서 4살 수준밖에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뭐 말씀을 하실 때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준을 유치원생들에게 맞춰주는 것이지 마귀에게 절대 속지 말고 남은 기간 24시간 하나님께 돌아가서 탕자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아버지께 돌아가서 첫사랑 첫믿음처럼 목숨 걸고 충성을 다할 수 있는 남은 여러분 기간이 되어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우크라이나처럼 됩니다. 모든 나라가 세계의 모든 나라가 우크라이나처럼 됩니다. 아멘. 세계의 경제는 100% 다 끊어집니다. 아멘. 성경대로 믿어야지. 성경대로 믿어야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전쟁은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전쟁은 일어나야 됩니다. 성경이 응하고 이루어져야지 이 사람아.
물론 전쟁이 일어나는 건 저도 원하지 않지만 예, 성경의 예언은 이루어져야지요. 예수님이 오시는데 전쟁도 안 일어나고 성경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셨어야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전쟁은 꼭 일어나니까 저는 2025년이 아니라 2024년에 일어날 것 같아요. 2024년에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잠자는 데서 깨어 일어나셔서 영원히 수천억 경년이 지나서 그때 다시 태어나가지고 팬티 한 장 걸치겠다. 나도 하급 관리, 중급 관리, 고급 관리가 되겠다. 다시 태어나겠다. 그렇게 할 바에야 지금 몇 년 남았을 때 이를 딱 아물고 어금니 깨물고 달려나가는 게 낫습니다. 아멘. 그게 더 낫습니다. 아멘. 예, 그렇게 하셔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성령의 기름 등불을 넉넉하게 준비하고 다니엘서 12장에 더럽혀진 행실과 양심을 옷을 깨끗하게 빨고 희게 씻어서 계시록 21장에 문도를 통하여 권세를 얻어 영광된 보화를 받아 세세 누리는 데 부족함이 없는 진정한 신자,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딸, 진정한 참된 믿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예,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오늘은 성령에 나눠 주신 것으로서 성령에 나눠 주신 것으로서 이 말씀을 할 차례입니다. 팔에 치가 좀 나서 여러분 잠깐만요. 그래서 성령에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이 구원을 우리로 세상에 전하게 하시는데 성령에 나누어 주신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도 많잖아요. 성령에 나누어 주신 것이.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바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늘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도 좀 가상히 여겨서 뼈다귀라도 하나 던져 주시기를 사모하는 심정으로 아는 척 하면서 흥 하고서 아는 것처럼 발버둥을 쳐서 이 말씀을 한번 제 나름대로 성의를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 얻어 걸리게 해 주셔야 될 텐데 한번 제 나름대로 해보면 여기서 이제 성령에 이제 나눠주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우리가 나눠주신 거하고 똑같다는 의미인데요. 성령님이 이게 이제 우리의 재능이나 기질이나 역량이나 엄마니까 자세하게 알고 인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성령님은 엄마의 역할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서 친히 양육하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있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우리의 재능이나 기질이나 역량에 맞게 어떻게 얘가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고 달려나가야 될 것인가, 그거를 알려주고 양육하고 보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꼭 은사나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에 나눠주시는 것이라는 것은 삶을 통해서 24시간 동안에 성령님이 항상 인도하고 때로는 능력도 주시기도 하고 마귀도 물리쳐 주시기도 하고 그런 거 있잖아. 때로는 또 성령님이 회개를 시키기도 하고 일깨워 주시기도 하는 그런 성령의 인도와 보호와 복양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평상시에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주고 인도해주고 보호해주고 복양해주고 이렇게 해주는 것을 잘 받아야 어떻게? 그래야 이제 이 구원을 처음에 주님으로 말씀하신 이 천국의 구원을 세상에 잘 전파하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지. 말하자면 이제 평소에 무기를
성령의 검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인성과 신성, 그 성품을 갈고 닦아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 이거를 이제 우리에게 전파하라고 시킬 때 성도들은 반드시 이 달란트를 남기는 소임이 있습니다. 아멘. 달란트를 남기지 못하면 구원 못 받습니다. 아름다운 열매가 없으면. 네. 그래서 이 달란트를 남겨야 되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 소임을 감당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구원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열매 없는 사람은 아버지께서 제해버리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속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성적이고 신성적이고 이런 성품적인 그런 그릇에서부터 하나님의 주신 은사를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그 훈련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성령에 나누어 주신 것이라는 것은 무슨 단편적인 은사나 어떤 그런 좀 풀어주시는 것 같네요. 감사하네. 저는 전혀 몰랐는데 예, 아버지께서 풀어주시는 것 같네요. 단편적인 그런 어떤 지식이나 은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전반적인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은사나 능력이나 그런 것을 사역이나 그런데 펼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삶의 그릇을 만들고 형성하게 하는 거다. 형성하게 하는 거다.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저번 시간에 했나요? 저번 시간에 했습니까? 그 그릇 만드는 거하고 똑같은 말씀이네요. 그릇 만드는 거. 성령에 나누어 주신 것이라는 것은. 자, 아멘. 예, 이해가 되십니다. 그죠? 여러분도 이해가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마음속에서부터 갈고 닦고 연마해야 하는 이것은 마음의 품성과 기질,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어떤 자질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런 품성과 기질들이 닦여져 있지 않으면 이거를 거룩하게 발휘가 되지가 않습니다. 똑같은 말이라도 다르고 다르다 그랬죠. 똑같은 말이라도.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이거를 뭐 하나님의 일이라도 인간이 살아가는 일이니까 교회에서도 뭐 세상에서 사용하는 이 방식을 좀 사용해서 해도 되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고, 이 어떤 교회에서 세속의 문화나 오리엔테이션 그런 수련회 같은 그런 곳을 가면 세속의 문화도 좀 가져와서 어울려서 놀고 이렇게 하려는 경향성이 좀 있는데요. 하나님의 구원을 전파하고 이루는 이 일에 있어서는 그런 세속적인 그런 방법이나 어떤 타락한 그런 어떤 부류의 풍속, 풍습, 구습 이런 거는 사용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마귀가 이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통해서 형성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 전파하고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거는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그 목적이라는 영혼 구원이라는 목적은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그것을 수행하는 절차와 과정도 똑같이 귀중하게 보신다. 우리가 요즘에 이제 전도를 한다 그러고 큰 교회들에서 돈을 이렇게 좀 나누어 주면서 전도를 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뭐 1,000원씩 이렇게 차비하시라고 하면서 나이 든 그런 분들에게. 그런데 그것은 순간적으로는 뭐 이렇게 이익이 될 수가 있고 좀 순간적으로는 마음을 혹하게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을 전파하는 이 방식은
이 방식은 그런 어떤 인간적인 도움을 주는 그런 방법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 영혼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뭐 그 사람을 놓고서 이름을 대면서 중보 기도를 시작해서 그렇게 해야 영혼 구원이 되는 거지. 아무리 이렇게 돈을 준다고 하면, 돈을 주어서 교회를 나온다고 하면 그 사람의 영혼이 죄를 버리고 회개를 해서 구원받겠습니까? 돈 더 안 주나? 그 사람이 교회 가서 그 떡은 관심이 없고 떡고물만 받아 챙기려고 그렇게 교회에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저기 이제 앞에 있는 감리교회가 있잖아요. 하포구청 있는 그 감리교회 전도사를 좀 하고 있을 때 여기 앞에 나가서 좀 동네가 뜯기기 전에, 도로가 생기기 전에 용마고등학교 앞에 큰 도로가 생겨서 가게와 집들이 많이 뜯겼잖아요. 그 전에 제가 전도를 한다고 돌아다닌 적이 있는데 어떤 아저씨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제가 이제 지혜롭게 전도를 잘 못했어요. 전도가 제가 잘 못하는데 전도의 은사는 제가 좀 없어서 그냥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하고 다녔는데 그 아저씨가 그러시더라고. 그때 제가 30대쯤 됐으면 30대 초반쯤 됐으면 그 아저씨는 50대 이상 50이 넘은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도를 하니까 이러는 거예요. 돈을 한 10만원 준다면 내가 거기 가서 앉아 있다가 올 수는 있겠지만 그러지 않으면 나는 그런데 갈 필요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에게 10만원을 주고 그 교회에 한번 오십시오. 그러는 게 옳겠습니까? 아니면 아저씨 예수 믿으시면 좋은 데 가십니다. 아저씨 다음에 꼭 교회를 한번 나오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 아저씨의 마음을 진짜 돌려서 그 마음이 닿게 만들어서 그렇게 주님께 나아오도록 하는 게 옳겠습니까? 이와 같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방식과 이 구원을 전파하고 그 사람을 인도하고 선도하고 양육을 해서 구원에 이르고 성장하고 자라나서 천국을 가게 만드는 그 과정에 사람의 그런 세속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거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마귀가 형성해 놓은 풍속과 세속적인 풍습이기 때문에 그런 부정하게 아버지 하나님은 부정한 것으로 그렇게 이제 분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은 거룩한 방법을 통해서 구원을 시키고 신앙을 성장시키고 개과천선시키는 것도 아버지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접근하고 그 사람을 기르고 양육하고 믿지 않는 신자에게도 복음과 구원을 전하기를 바라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구원은 거저 받는 거지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이 구원이 전해지는 것도 아니고요. 기도를 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일을 하셔야만 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전적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방식과 방법으로
내 성도가 너무 작으니까 우리 교구에 성도를 좀 불려야 되겠는데, 이거 어떻게든지 교회 좀 데리고 가서 자리를 채울 수 없을까? 이런 마음으로 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쓰시지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제가 이제 감리교 교회 우리 집 산호동 주변에 이제 감리교 하포구청에 있는 그 감리교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봉사하면서 교회 학교에 아이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나왔던 아이들이 그래도 몇 명 정도는 나왔는데 너무 안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욕심이 좀 생기더라고. 그런 거는 자기 욕심이거든요. 영혼에 대한 구원의 갈망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일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영혼을 위해서 그냥 기도하고 교회 아이들을 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기도하면 되는데 그 집에를 제가 찾아간 거야. 그래 그 아이들이 4-5살도 안 되는 아이들인데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부모님한테 제가 교회에서 나왔다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 사람이 굉장히 저를 그 아빠가 나와가지고 저를 많이 핍박을 했는데 제가 그 눈이 어두워져서 영혼을 그 교회 학교 아이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그 집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그 집에만 찾아가면 우리 교회 학교 아이의 좌석을 2명을 더 채울 수 있으니까 뭔가 자리를 좀 채울 수 있겠는데 이런 좀 욕심으로 나갔는 거라. 그래 제가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아이들도 제가 찾아갔는데 교회 전도사라는 놈의 새끼가 아이들을 사랑해서 간 게 아니라 그 눈빛을 저를 보더니 제가 욕심으로 그렇게 하니까 굉장히 이상하게 보고 그 부모님들도 굉장히 싫어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아무런 그 덕과 도움이 안 되는데 제가 과욕을 부려가지고 그렇게 제가 한 것을 굉장히 후회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그런 과욕이 들어가지고 그 아이들 2명이 있는데 걔들만 좀 와서 우리 교회 학교에 앉아 있어 주면 그래도 몇 명 되는데 애들이 왜 이렇게 안 오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마음은 영혼에 대한 그런 사랑, 영혼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열정을 주시는 거지. 내가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체면과 어떤 내가 전도사인데 내가 그래도 교회 학생들이 와서 너무 교회 학교 학생들이 없으니까 몇 명 있다가 없으니까 자리라도 좀 채워야 되는데 그런 사회적인 어떤 풍습과 개념과 관념대로는 아버지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고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영혼이 불쌍해서 그 사람을 생각하면 진짜 불쌍히 여겨지고 그 사람이 지옥 가는데 그 사람 좀 구원받아야 될 텐데 아버지 하나님 그 눈물로써 기도하고 그 영혼이 지옥 가기 때문에 불쌍해서 구령의 열정에 타올라야 아버지 하나님이 한 영혼이라도 붙여 주셔가지고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실 수가 있는 거지. 김민영이가 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 학교 좌석이 너무 비고 애들이 너무 없어서 안 되겠네. 한번 찾아가 봐야 되겠네. 그런 마음을 품고서 그렇게 그걸 전도라고 하게 되면 아버지 하나님이 절대 역사하지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냥 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도구만 되면 되는 거에 불과할 뿐이지 내가 나서가지고 전도를 한다고 해서 전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멘. 그냥 아버지 하나님의 도구만 되면 전도가 돼. 자, 그래서 제가 해양대학교 다닐 때 거기 해양대학교에서 만든 교수님들이 이제 모금을 하고 그래서 만든 교회가 해양교회라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이제 방학을 하게 되면 수련회를 하는데 제주도에 전도 여행을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있는 집을 동별로 마을별로 나눠 가지고 학생들이 4학년 몇 명, 뭐 2학년 몇 명 그렇게 해가지고 나눠서 이제 전도를 하러 갔는데 전도지 있잖아요. 전도하는 방법 해가지고 그림을 넘기면서 이렇게 보여주면서 예수 믿도록 하는 그 전도지 있잖아요. 그 전도법을 사용했는데 생각하지도 않은 곳에 어떤 중학생 여자아이가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그거를 통해서 전도를 했더니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접 기도를 시켜놓고 왔는데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예수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나오는 거지. 나의 목적과 나의 의도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 아멘. 그리고 제가 이제 그 협성신학대학원을 갔을 때 거기가 종합대학이기 때문에 신학교가 있는 그런 협성신학대학교도 있고 대학원도 있고 일반 그런 대학교도 있고 종합대학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원에 거기에 갔는데 전도하러 갔는데 전도의 은사가 있는 그 전도사님이 있어서 저는 전도의 은사는 없는데요. 이제 그 전도사님은 전도의 은사가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전도사님하고 저하고 좀 이제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둘이서 전도하러 갔는데 굉장히 예쁘장하게 생긴 그 대학생, 학생, 여학생, 남학생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불교 목걸이를 하고 있는 그런 굉장히 예쁘게 생긴 여학생이, 대학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저 애는 절대로 예수를 안 믿겠네. 골수 분자의 불교를 믿는 애겠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안 하고 이제 그 전도사님하고 저하고 쌩 돌아서서 될 만한 사람들에게 하자. 그러고 갔는데 성령님이 마음속에서 아파하시면서 돌아서지 말고 전도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 제가 이렇게 영분별의 은사가 좀 있어서. 그런 애는 절대 안 믿거든. 굉장히 예쁘게 생겼고 목걸이를 누가 골수 불교 분자가 아니고서 대학생들이 십자가 목걸이는 거는 사람이 있는데 금목걸이로 그것도 불교 목걸이를 거는 애들은 없거든요. 진짜 자기 아빠가 스님이 아니고서야 그런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이 아파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전도사 우리가 돌아서면서 제가 그 전도사님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전도사님 우리가 전도하러 나왔는데 저 애한테도 좀 전해봅시다. 하나님이 전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전했더니 놀랍게도 예수님을 영접을 하는 겁니다. 전혀 영접을 안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니까 예수님을 영접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교회 섬기는 교회 사역하는 교회가 이제 거기에는 수원이고 우리가 그때 사역하는 교회는 이제 서울이나 그런 데기 때문에 너무 멀어서 옆에 예수 믿는 그 여자친구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같이 교회 데리고 나가라고 소개를 해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전혀 생각하지 않은 곳에 이제 길이 있는 거야. 아멘. 아멘. 그래서 전혀 생각하지 못한 곳에 하나님 아버지가 시키는 일이 있는 거야. 아멘. 시키는 일이 있는 거야. 그래서 성령에 나누어 주신 것이라는 것은 성령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을 하고 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킬 게 뭔지,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에
내가 좀 다듬어야 될 게 뭔지. 아버지들이 이제 그렇게 하면 엄마들이 아버지들의 속내를 훤히 알잖아요. 그것처럼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서 이게 여기서 성령에 나누어 주신 것이라는 것은 아버지께서 쓰실 만한 그런 사람이 되도록 계속 이제 연단하고 훈련을 조금씩 시키는 거예요. 그래야만 아버지의 쓰임을 받을 수 있다. 아멘. 그런 자질과 그릇과 기초적인 그런 어떤 정서적인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은사를 얘에게 담고 능력을 담아서 사용할 때 그릇을 좀 땜빵하고 보완하고 심성을 기르고 신성과 인성을 기르고 그런 기초적인 소양과 그런 것들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버지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다. 쓰실 수가 없다. 그 기초적인 그릇을 아버지 하나님이 그래서 성령님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한 명씩 다 넣어 두신 것입니다. 아멘. 엄마로서 평생 같이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일을 이루실 때 사용받게 될 수 있도록. 그런데 우리가 이 성령의 소욕을 그래서 쫓아가라고 내가 생각하지 않은 곳에 길이 있는데 나는 이 세상의 풍습과 육신적인 개념으로 내 생각대로만 그 길을 뚫으려고 하니까 그게 됩니까? 어디? 그게 돼요. 전혀 생각하지 않은 곳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이 있고 길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성령으로 평상시에 대비를 시키고 있는 건데 거기에 대비를 전혀 안 되고 준비가 안 되고 그릇이 갖추어지지 않는 상태에 있는데 어떻게 아버지가 그거를 들어 쓸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성령에 나눠 주신 것이라는 것은 평상시에 24시간 동거 동행하시면서 성령님의 음성을 조금만 듣고 내가 생각할 때는 좀 귀찮게 보이고 아닌 것 같아도 성령님이 하시는 것 같으면 거기에 좀 부응을 해서 성령의 탄식의 음성이 들리면 마음이 괴롭고 아프니까 좀 마음을 꺾고 부인을 하고 마음을 돌이켜서 조금 이렇게 수련을 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아버지 하나님이 좀 얘가 단련이 좀 됐네. 그릇이 좀 갖추어지고 정비가 좀 됐네. 이제 한번 사용해 볼까.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 거지. 우리는 전부 다 세속적인 개념과 자기의 뜻대로만 다 해놓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을 이런 전파하는 도구로 육신적인 개념으로 영혼 구원보다는 교회의 그 자리를 채우는 김민영이처럼 대단한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와 욕망에만 시달리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보실 때에는 전혀 쓸만한 그릇이 안 되더라 이 말입니다. 아멘. 자, 이해가 되시죠? 그 성령에 나눠주신 것이라는 것은. 그래서 성령님이 평소에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면서 세밀하게 아주 미세한 부분까지 그거를 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준비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과의 성령님과의 그런 관계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뭐 어떻게 되겠지 그러고서 계속 세속적인 그런 관념과 세상의 개념만 가지고 하나님의 영혼 구원하는 이 교회에 관계된 일들도 세속적인 그런 관념을 가지고 똑같이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시는 그 구원에 관계된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내 생각과 세상적인 세속적인 방법과 그런 커리큘럼을 버리고 성령의 하시는 방법과 성령의 커리큘럼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조금 여러분 훈련 좀 받으면 됩니다. 그거 여러분 받기 싫죠? 군대에 여러분 가는 것도 아니고 그거 여러분 훈련 받기 싫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이
그 어떤 일을 하고자 하실 때 훨씬 수월하게 여러분이 그 도구로 쓰임 받을 수가 있다. 그 도구로 쓰임 받을 수가 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거 싫죠? 내가 예수 믿은 지가 몇십 년이 됐는데, 내가 목사인데, 권사인데, 장로인데, 집사인데, 안수 집사인데, 그따위 것을 하고 있어야 돼. 근데 미안하지만은요, 여러분 믿음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믿음 많이 잃어버렸거든요. 그래, 그 회복 차원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는 것은 내가 총회장이요 교수 목사라도 대부분 구원받기도 어려운 지경이 됐습니다. 오늘날에 타락해가지고 짐짓죄를 지어가지고. 그래서 성령의 이런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이거는 안 해도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성령의 음성은 듣지 않아도 아무런 그런 그 상관이 없는 것이다. 이게 상식처럼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근데 성령님이 이거를 갖춰주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데 그것을 신성과 인성을 갖추고 구비하고 기초적인 하나님 아버지께서 쓰실 때 기초적인 소양을 갖추고 그것을 준비하는 그런 그 역할을 맡으셨는데 그러면 그 그릇을 준비 안 하고 어떻게 쓸 수가 있지? 그러면 누가 와서 그거를 준비해 주지? 성령님의 말을 그렇게 외면하고 무시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임을 못 받는다는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 여러분 기분이 나쁘신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을 영혼을 구원하고 지옥에 보내고 천국에 보내는 그런 소중한 일을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시키려고 하는데 세속적인 그런 똑같은 방법을 사용해서 여러분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이 하실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을 조금 바꿔가지고 성령의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거룩한 방법, 마음을 조금 갈고 닦고 방식과 방법을 좀 바꿔가지고 거룩한 수단과 절차에 의해서 그렇게 여러분이 이 전도라는 개념에 대해서 영혼을 구원한다는 개념에 대해서 각도를 여러분들이 좀 달리 바라보고 거기에 영혼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써 기도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아버지 하나님이 한 명이라도 붙여주실 수가 있는 거지. 아버지 하나님이 마귀하고는 180도 다른 분이잖아요. 마귀의 방식을 아버지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이잖아요. 100% 아버지 하나님의 방식을 사용하시는 분인데 세속적인 그런 개념과 관념을 가지고 교회 전도를 하고 영혼 구원하는 일을 할 때에도 똑같이 그렇게 여기고 인간의 그런 좋아하는 습성대로 그렇게 그 일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것이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이겠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진짜 그 영혼이 불쌍해서 그 영혼을 볼 때 눈물이 뚝뚝 떨어지면서 아버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전도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김민영이가 그 하포구청 옆에 있는 교회에 전도사 하면서 교회 학교 한 명 더 자리를 좀 채우는 욕심이 나서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이제 그거부터 보시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개인적인 높아지고자 하는 야욕과 욕심으로 가득 차가지고 하고 있지. 그 영혼이 불쌍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면서 그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데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써주지 않고 영혼을 붙여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의 소욕과 욕망이 거룩한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시는
거룩한 마음으로 영혼을 섬기고 수종하기를 바라시는 그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부를 하시는 거지. 여러분이 진짜 구령의 열정에 불타고 첫사랑 첫믿음 때처럼 그 영혼이 불쌍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런 마음이었으면 하나님이 어찌 여러분의 간구대로 이루어주지 않을 수가 있었겠냐. 이루어주지 않을 수가 있었겠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성령에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성령에 나누어 주신 방법과 그런 시점과 관점에서 아버지 하나님은 일을 하시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조금만 그 뜻에 따라서 마음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방법, 그 영혼이 불쌍해서 눈물로서 기도하면서 그 한 영혼이라도 지옥에 가니까 천국에 구원받게 하시기 바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전도를 하시더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영이처럼 하지 마세요. 김민영이처럼 그런 욕구와 욕망에 자기가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에 시달리지 마세요. 아버지 하나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에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봉사하시고 성령으로 전도하시고 성령으로 양육하시고 성령으로 섬겨 나가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서 4, 5년 뒤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여러분들의 섬김과 헌신과 희생과 영혼 구령의 열정과 사랑을 통해서 구원받은 수없이 많은 영혼들의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 아버지께 다 갖다 바치고 잘했다 칭찬받고 영원한 영생과 영광과 행복과 만족과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신자,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섬김의 도구들이 다 되실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김민영이가 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 교회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나 자신이 잘난 걸 드러내기 위해서 그 영혼이 불쌍해서 영혼을 아끼고 사랑해서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적인 관념과 체면과 욕심과 정욕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전도를 하고 영혼을 섬기는 사역을 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세속적인 방법에는 나가시지 않고 역사하시지 않고 일을 하시지가 않기 때문에 성령님이 평소에 24시간 동행하시는 삶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요긴하게 쓰실 수 있는 인성과 신성과 거룩한 성품과 마음으로 기초적인 소양과 그릇을 좀 가다듬고 준비시키는 것이오니 조금만 그 음성을 듣고 마음과 관점과 생각을 돌리면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 마지막 말세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영혼을 추수하는 엄청 요긴한 도구들로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에 반응하여 한 가지라도 한 걸음이라도 오늘 실천하고 자기를 꺾고 부인하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서 이제 남은 4, 5년 기간 동안 나의 욕심과 나의 정욕과 나의 어떤 사회적인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붙이신 그 소중한 영혼, 하나님이 섬기게 하신 그 소중한 영혼에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불쌍하고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 영혼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께 눈물로 기도하며 처절하게 몸부림치며
중심에서부터 할례하고 그 영혼을 품고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 작은 예수로 진정한 그 영혼을 품고 사랑하고 섬기는 진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남은 십자가를 지는, 주님의 남은 십자가를 지는, 주님께 붙어있는 진정한 주님의 가지, 진정한 주님의 자녀,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영혼들을 나에게 맡기고 양육하고 기르게 하심을 통하여 4, 5년 뒤에 공중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들림받아 올라가 그 모든 영혼을 장성하게 성장하게 정말 아버지 온유와 섬김과 사랑으로 따독거리고 품어서 아름다운 결실과 열매로 주렁주렁 맺게 만들어 아버지께 다 갖다 바침으로 잘했다 칭찬받고 누구보다도 영광된 해의 달의 별의 영광과 권세를 받아 세세에 떵떵거리며 호령하며 누릴 수 있는 진정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로운 그 마음이 진짜 속성이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방법과 습관에 성령에 의해서 동화되고 하나가 되고 정말 똑같은 기질로서 똑같은 본질로서 형성되어진 그 삶을 살아간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친아들 딸 하나님 아버지가 진짜 내 자녀로 인정하고 진정 믿는 자로 인정하고 진정한 신자로 인정하고 사회에서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 사회에 나타내고 펼치고 사회에 구성하고 이룩한 진정한 나의 도구,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신자,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의 참 믿는 자로 인정받는 진정한 크리스찬들이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의 도구들이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의 도구들이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수종드는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과 갈증을 진짜 마음에서부터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에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일들을 한 가지 한 가지 마음에서부터 이룩하려고 몸부림쳤던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자,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을 수종하는 자,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을 참 마음에서부터 믿고 따르려고 하는 자,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을 이 세상에서 계승하여서 살다가 간 자,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을 이 세상에서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이 흡족하실 만큼 이룩하고 수종 들고 완수하고 섬기고 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그 뜻을 쫓아 살아 수종하며 살다 간 진정한 참신자,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참 하나님의 백성, 진정한 참 하나님 아버지의 참 친아들 딸들이 다 되어서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